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셔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시작은 18절이지만요, 사실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5절부터 나오는 부분을 설명해야 합니다. 15절부터 오늘 본문이 나오는 33절까지 흔히 숫자 잠언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숫자 잠언이라는 것은 잠언의 다른 곳에서도 발견이 되는데 이런 부분입니다. 대표적으로 6장 16절, 잠언 6장 16절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라는 구절처럼 숫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잠언의 교훈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숫자를 사용하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숫자의 연속은 한 프레임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안에 목록들로 이젠 잠언의 말씀을 묶어놓는 역할을 합니다. 즉 1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은 하나의 틀로 묶어볼 수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18절부터 말씀이 시작되기 때문에요, 18절 말씀 같이 먼저 보려고 합니다.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다라고 말합니다. 18절부터 네 가지 목록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목록들을 먼저 19절부터 나오는 목록들을 보시면 비슷한 점이 하나 보입니다. 그것은 각각 하나가 다른 하나 위에서 움직이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독수리는 하늘을 가로질러서 비행을 하고요, 뱀은 돌 위에를 기어다니고, 배가 바다 위에 다니는 것, 그리고 갑자기 등장한 것은 무엇입니까? 넷째에 보면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가 함께한 자취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자취라고 하는 이야기는 길이라는 단어입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길은 우리가 보기에 알 수 없습니다. 독수리가 지나온 흔적을 우리가 알 수 없죠. 뱀 역시 바위 위를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뱀의 활동 역시 신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길은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배 역시 동일합니다. 배가 다닐 때는 그 흔적이 뚜렷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흔적은 곧 사라져버리며 지나온 흔적을 우리는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한 자취다. 이 말은 위의 새 길처럼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하나 되는 것, 그 길의 과정 역시도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적인 표현에 의하면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것, 바로 결혼을 이야기를 하죠. 결혼은 정말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청년들에게 결혼이 참 좋다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결혼 전에는 저는 정말 철이 없었고요,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그랬는데 아내와 함께 만나면서 또 아내를 사랑하면서 또 하나 되면서 정말 많은 모습들이 변하게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이야기해 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자신의 아내와 너무나도 다른 성격으로 인해서 힘들어 하셨다고 합니다. 아내는 예를 들어서 요리를 하면 지저분하게 하고 뒷정리를 하나도 하지 않는데, 이젠 남편 목사님께서 그 아내를 보면서 그 아내의 흔적들을 정리하며 굉장히 많이 불평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왜 이런 다른 아내를 만나게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원망하며 따지셨다고 합니다. 도저히 아내하고 맞지 않아서 살 수 없을 것 같은 마음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분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만약 똑같은 것이 하나가 되면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말이셨다고 합니다. 너와 아내가 다르지만 너와 아내가 하나 되는 것이 그만큼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은 똑같은 것이 하나가 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의미 있고 둘 이상이 될 거다라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결혼을 하면서 참 많이 느낍니다. 하나 되는 것 정말 어렵지만 정말 다른 사람이 하나 되는 것만큼 놀라운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 이제 12년 차가 되었습니다. 저번 주 토요일 얼마 전이었죠. 저희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초반에 정말 많이 다투기도 했고요. 제가 살면서 싸움을 그렇게 많이 해본 적도 없는데 아내와 만나고 나서 왜 이렇게 많이 싸웠는지, 다투고 또 이해할 수 없고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아내가 너무 달랐고 또 아내에게도 저는 너무나도 달랐던 사람입니다. 이내 그런 모습 때문에 서로가 실망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지만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 안에서 서로 기도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또 그렇게 나아갈 때 이상한 것은 점점 하나됨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하나 되기 시작할 때 제 삶에서 또 저희 가정에서 놀라운 변화가 시작했습니다. 아내로 인해 제 부족한 부분들이 메꿔지기 시작했고요. 아내와 함께하면서 제가 더욱더 성숙해지고 또 하나님 앞에도 자라나는 그런 과정들도 보게 됩니다. 또한 그 사랑이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한 가정이 될 때 누리는 놀라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서는 이 정도 살았다 하면 이제 서로에게 실망하고 서로에게 관심을 멀리하게 되지만 하나님 안에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갈 때 서로가 더욱더 사랑하게 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일들은 정말 놀라운 비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비밀,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부부의 관계를 통해 우리는 느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다음 구절,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떠난 관계에 가진 그런 사람들이 어디로 나아가는지를 보게 됩니다. 한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숫자 잠언에서의 클라이막스는 마지막에 흔히 나옵니다. 즉 위에 18절에서 이야기했던 그 숫자 잠언의 클라이막스는 맨 뒤에 있는 남자와 여자가 함께 걸어가는 이 부부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갑자기 20절에 나오는 말씀의 분위기는 달라집니다. 갑자기 누가 등장합니까? 음녀가 등장합니다. 음녀의 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전에 나왔던 신비와는 거리가 먼 내용입니다. 오히려 신비감보다 우리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경고를 줍니다. 20절에 나온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과 같이 말한다라고 표현하죠. 흔히 이 부분은 성경에서 부정한 성관계를 상징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라 합니다. 즉 어떤 부분입니까? 이전에 19절에 나오는 부분은 부부의 아름다운 하나됨을 과정을 그 이야기를 했다면, 그 아름다운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20절에 나오는 이 부분, 부정한 관계 속에서 취해지고 있는 모습들임을 우리는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하면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20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선포합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부정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상태, 오히려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당당하게 외치는 상태. 저는 이 모습을 보며 지금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는 모습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간통죄가 폐지되면서요, 사랑이라 하며 쾌락이라 하며 다른 곳을 찾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결혼을 했음에도 다른 남자 또는 다른 여자를 찾아가고 만나는 것이 전혀 어색한 것이 아니게 되는 시대 같습니다. 오히려 들려오는 소식은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지라는 그런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차마 이 새벽에 설교에서 말하기 어려울 정도의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많이 펼쳐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드라마 작가들이 힘을 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며 이러한 시대의 상황들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막장 드라마 그 내용들을 보며 정말 충격적이고 선정적이었는데 이제 하도 우리 주변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니 지금 그 드라마에서 나와 있는 상황들이 오히려 더 괜찮아 보이는, 오히려 더 심각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육체가 원하는 대로, 또 자신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이 행하고 있는 그러한 부정적인 관계가 사랑이라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랑하고 있다,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 잘못되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 속에서 진정한 부부의 사랑,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됨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요즘 청년들이 정말 많이 결혼을 합니다. 코로나 시국인데도요, 작년과 올해 많은 청년들이 결혼했고 또 결혼을 또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만나자고 하는 지체들에게는 꼭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짜 부부의 하나됨, 그러한 삶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 또 그들이 외치고 있는 쾌락 앞에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 되는 것이 어렵지만 하나 되는 것은 가장 의미 있는 일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음 21절부터 나오는 부분은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땅을 진동시킨다라는 것은 지진을 의미하죠. 지진이 일어나면 땅이 견딜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이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도 존재합니다. 그러면서 아래 나와 있는 내용들, 종이 임금되는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르는 것과 미움받는 자가 시집가는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으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먼저 첫 번째 여기서 말하고 있는 종은 노예를 상징하는 것이 아닌 왕의 신하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가 왕의 자리를 차지한다, 그 사람이 왕이 된다 라고 했을 때 그 일어나는 일은 지진과 같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는 위기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또한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다라는 표현, 미련한 자는 다른 말로 어리석은 자를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그들이 음식이나 다른 것으로 풍부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배부르기 시작한다, 그러면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것을 놓치고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미움받는 여인이 시집가는 것, 또 종으로 온 여인이 본 부인을 밀어내고 아내의 자리를 오르는 것, 그러한 자리를 통해서 무언가 더 쌓고 튼튼해지는 것이 아닌 오히려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요즘은 한 방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얼마 전에 카카오 주식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청년을 통해서 들어보니까요, 회사에서 사람들이 전부 카카오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조금 더 빨리 살 걸 하며 대화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은 말할 것 없고요, 부동산 역시 많은 사람은 큰 한 방을 노리며 대박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얻는 것이 아닌 과연 내가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가, 내가 그것을 담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가, 이것이 더욱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돈으로 인해 무너지게 되고, 우리는 명예로 인해 무너지게 되고, 권력으로 인해 무너짐을 경험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오늘 축복들을 많이 구합니다. 그렇지만 구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지, 내 마음속에 세상의 다른 것 앞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먼저 나를 준비하며 내 안에 담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보고 싶은 부분은 29절에 있는 부분으로부터 시작합니다. 29절에서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그 서넛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짐승 중에 가장 강한, 어떤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않는 사자를 이야기를 하고요, 사냥개라고 개역개정에서는 번역하고 있지만 원래 의미는 수탉을 의미합니다. 당당한 수탉, 그리고 숫염소를 이야기합니다. 두려움 없이 걷는 동물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세 개는 동물을 나타내는데 맨 마지막 뒤에 마지막 네 번째는 무엇을 말합니까? 당할 수 없는 왕을 이야기합니다. 숫자자문의 처음 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숫자자문은 마지막 뒷부분 네 번째 나오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지막 이 부분에서도 세 가지 동물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마지막은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즉 왕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죠.
그런데 그 왕을 이야기하면서 당해낼 수 없는 왕이다라고 표현합니다. 학자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당해낼 수 없는 왕은 바로 군대가 함께 하고 있는 당당한 왕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군대가 함께하는 당당한 왕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무리 왕이라도 혼자서는 힘이 없습니다. 근데 엄청난 대군과 함께하는 왕은 어떠합니까? 왕의 그 당당함이 그려지십니까? 누구와 함께하는가? 우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저희 아들 다윗이가 정말 겁쟁이입니다. 아직도 자기 방에서 못 자고요. 무서워서 제 옆에서 항상 꼭 붙어 잡니다. 어느 날은 집에 불이 다 꺼져 있는데요, 이상한 소리가 퍽 들린 겁니다. 그러면 혼자 있을 때는 어떠한 반응이냐면 갑자기 방으로 뛰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무서워서 저에게 딱 안깁니다. 근데 그때는 퍽 소리가 나자 제가 옆에 있었거든요. 그러자 갑자기 다윗이가 정체를 알지 못하는 무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어둠을 향해서 막 손짓을 합니다. 그러면서 막 소리도 막 크게 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어둠을 향해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바로 제가 옆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여러분들의 옆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또 세상의 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힘을 내며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임마누엘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답답한 현실 속에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상황이 사형 선고 받았다는 것 같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을 말해주죠. 그것은 바로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이 어떠한지 다 저는 모릅니다. 어느 누구에도 말하지 못하는 어려움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고요, 힘든 상황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옆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군대와 함께하는 왕의 모습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의 삶은 거침없이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잠언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나눠드렸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닌 하나님이 맺어주신 부부의 관계 안에서 하나됨을 통해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 그들이 쫓아가고 있는 쾌락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두 번째, 내가 무엇을 구하기 이전에, 내가 무엇을 받기 이전에, 어느 위치에 올라가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며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으로 서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우리의 신앙에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길을 가는 것이다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나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